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CD를 들어놓은 것처럼 자, 그동안 7주간에 걸쳐서 인생의 기본 질문에 관한 주제 설교를 한 7주간에 걸쳐서 했어요. 오늘은 그 7번째 사후 세계는 과연 존재할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 직전의 경험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가 있어요. 사람의 뇌의 기능이 정지된 후에도 인간의 의식 활동이 지속되더라. 결국에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심장마비가 발생하고 난 후 한 주간 이내에 살아남은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63명 중에 7명이 죽음 직전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들이 그 체험한 죽음 직전의 체험의 공통적인 요소가 아주 편안한 느낌을 가졌더라. 시간이 급하게 지나고 감각 능력이 극도로 고조되더라. 자기 몸에 대한 자각은 없어지더라. 그리고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하였다. 공통적으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로 임상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 세계로 들어가는 내내 밝은 빛이 있더라. 그리고 신비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은 길로 떠나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이런 죽음 직전의 경험을 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들도 많아요. 뇌사 진행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 그 뇌에서 다양한 신경 물질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이 죽음 직전에 편안한 경험을 갖게 한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다윈 이론이라는 것도 있대나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본능이 죽는 순간에 일종의 환상을 만들어내가지고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한다는 그런 이론이고 별의별 이론들이 많아요. 맨 마지막으로 이런 이론들을 다 제쳐놓고 성경이 질문하는 이론이 내세의 이론, 내세가 있다. 하늘의 나라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자기만 들으라고 아멘. 속으로 아멘. 하늘의 나라가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생물학적인 삶의 주기는 끝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생명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성경 66권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은 원래의 주인이시고 그 영혼의 제공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 내세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현재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 있다. 현재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 근원적인 차원의 삶의 의미 자체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는 내세가 필요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아요. 귀찮은 책임감과 망상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나 정말 자기 삶의 의미가 충분히 값지고 보람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삶의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내세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그거 억지 아닙니까? 억지 아니라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소중하고 좋은 것들은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이라는 건 믿고 안 믿고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잖아. 내가 한번 세상에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세상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좀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점심 사드릴게. 어떻게 나라는 생명이 이 땅에 주어졌을까? 아주 죄송한 말이지만 병원에 가면 잘못돼서 그 생명체로 이렇게 착상되지 못하고 그 실패하는 그런 생명들도 많잖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서 나라는 인생, 나라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 특별히 인간의 생명은 영원성을 그 안에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이 육체의 생물학적인 주기는 끝나도 그 영혼은 원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회수되는 과정이 있다는 말씀. 그게 내세야, 내세. 하늘나라.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에 기록된 내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도시와 성의 이미지를 갖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가 의미하는 삶의 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상이 비록 인간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곳이긴 하지만 이 세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는 내세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내세를, 하늘나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늘로부터는 새 예루살렘이 도시이고 성이고 그래요. 계시록의 마지막 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그 새 예루살렘이 5가지의 특징이 있어. 그 도시는 새로워진 도시다. 그 도시는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도시다. 그리고 그 도시는 거룩한 성, 거룩한 도시다. 그 성은 활동적인 도시이다. 그리고 그 성은 준법 도시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법을 잘 지키셔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준법 도시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용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새로워진 도시라 함은 말 그대로 이전의 예루살렘 성의 한계와 취약점이 극복된 새로운 장소다.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평화의 도성이 아니에요. 살렘,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 자체가 전쟁을 대비하는 요새와도 같은 곳이. 그러나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사방으로 열린 문을 통해 밤낮 없이 만방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천국이. 성의 기초만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성 안에 성전 건물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옛적 솔로몬 성전만 하더라도 유대인과 비유대인,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성전의 구별조차도 없는 도시, 모든 게 개방적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인으로 삼고 모든 성의 거민들은 서로에 대한 섬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어떠한 인간적인 차별이나 구별이 없는 곳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그 성은 포괄적인 도시예요. 유리 바다와 같이 영롱하다 그랬는데 유리는 다 반사가 되잖아. 다 이것 내것 너 나 구별 없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곳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이 아무나 들어와서 횡포를 부리거나 속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22장 27절 읽지는 않았지만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도시라는 말씀. 불의한 마음의 동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곳이에요. 불의와 거짓이 득을 보는 곳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필요성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죄가 효용가치를 띠지 못하는 것. 거룩함이란 그런 면에서의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또한 새 예루살렘이 활동적인 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온갖 창조적인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밤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밤조차. 하나님의 백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지속적으로 행하여 주는 것이다. 생명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온갖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는 곳임을 의미한다는 말씀. 모든 것들이 다만 어린 양의 보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 외의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은 그를 위한 경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는 준법 도시다.
왜 이런 장황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미지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달라요. 최소한 이런 점에서 달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세 새 예루살렘의 도시적인 특성이 이러할진데 장차 그곳의 거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바램을 간직한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할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룩한 성 도시와 같은 곳이라면 그곳을 향해 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말씀. 이미 말씀했어요. 현세에서의 삶을 가치없게 여기는 자, 현세에서의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자는 내세를 말할 자격이 없는 거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여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현실을 사는 자들에게 내세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몸뚱아리는 괴롭고 질병은 있고 육체의 한계는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라면, 그렇게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성도가 이 땅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나요? 새 예루살렘이 유리성과 같은 곳입니까? 감출 것이 없단 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에서 완전히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니까. 그곳에 거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간직한 성도들의 생활 방식이 어때야 할까? 첫째, 열심히 일해야 한다. 따라서 해보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좌우에 늘어선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매사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의 삶의 의무와 책임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에서 상처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매사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처받고 이 땅에서 고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다 고쳐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온전케 하실 거예요. 온전케 하실 거예요. 궁극적인 보상, 상처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매사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을 위한 궁극적인 보상과 같은 것이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그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즐비하지 그 잎사귀만으로도 상처를 치료한다고 그랬는데, 온갖 절망스러운 삶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삶이 아직 열심히 일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이게 바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예의이고 그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스스로를 일할 수 있는 자로 여기고 무엇이건 간에 최선의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마땅히 자신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누릴 것이라는 건전한 생각, 이런 생각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중에서도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자기 몫을 다할 수 있지? 하나님이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은 비록 거짓과 권모술수가 판을 치지만 성도가, 잘 들으세요,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느 나라들 불의와 불평등이 없을까? 미국 와서까지도 그냥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제도적인 차별이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차별을 해. 자꾸 뭐 차별한다 그러고 인종차별 받는다 그러고. 그럴 거 뭐 있어요.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성도가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니까. 남들 다
배모하고 남들 다 불평하고 나도 불평하고 나도 배모하면 그건 세상 사람이고 세상 사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게으름과 나태, 불평, 불만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한 불충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배신. 이미 말씀하고 지금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전히 건전한 시민 정신의 함량을 기대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그 개인과 사회의 건강성에 척도라는 말씀이에요. 사회가 조금 어쩌고 지도자가 어쩌고 하면 사회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몇백 년이 지나도 후진국이야 후진국. 지도자가 타락을 하고 사회가 후회도 시민들이 건전한 시민 정체를 따라서 준법하고 세금 내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회는 선진국이라니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억지로 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 시민 정신의 차이가 있어요. 성도라면 최소한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한다는 말씀이에요. 전체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부분적인 것에 대한 성실과 진실성을 다할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전체의 성공을 예단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한 부분으로서 내가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기준. 조금 까다롭지만 믿으시면 아멘. 전체가 잘못돼도 한 부분으로서의 성실함을 다하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한국 요새는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거짓말이래나? 젊은 애들한테 개천에서 용나지 그런 거짓말이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믿었어요. 아무리 사회가 아무리 삶이 나를 속여도 그런 내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겠지. 요새 세대는 안 그런데 개천에서 용은 없대. 수지로움이 돼서 용이 못 온대나. 계시록 21장 22장에 자주 등장하는 주님 자신의 이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그 끝에서도 하나님 편의 인격적인 통치를 신뢰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내 인생의 처음과 내 인생의 끝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용두사미가 되는 거 말고 전체는 타락해도 부분으로서는 성실과 진실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잖아요. 가족 구성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부분의 몫을 다하게 되면 전체가 유익을 얻어요. 유익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어떤 장소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장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원리가 삶의 시작과 끝을 전부 주관한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만이 매사에 일의 가치와 보람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대속자시다. 이것까지도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 그럼 일할 수 있지요. 일할 수 있지요. 둘째,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두 번째 원리는 따뜻해 보시니까 내면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자기 내면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출현을 앞두고 복 있는 사람, 복된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래요. 그 두 가지가 전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양심, 정결한 양심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 모두가 행위의 지속성을 의미한다는 말씀. 인간의 내면의 정결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온전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다면 그 말씀이 단지 두루마기를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었을 거예요. 지금도
말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아니, 천만 만만의 말씀. 범죄한 인간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내면의 의로움과 정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데 따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은혜로 주어진 내면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얼마나 오래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옷 한 번, 두 번 빨아서 깨끗하다고 그 내버려두면 그대로 계속 깨끗해지던가요? 입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빠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 그 깨달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적인 도우심에 따른 것임을 알고 믿는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의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게 그게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간다. 그게 아니에요. 깨끗해진 사람. 우리는 우리 시대에 나면서부터 인간의 내면 자체는 부정모해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이라 다 거기서 거기. 네, 제가 아까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얻은 치,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한번 해보실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해보세요. 거기서 거기. 차이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차이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차이에 그 차이. 처음부터 제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저도 말씀드려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으시니까 70 넘어가면 똑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70 넘어가면 똑같습니다. 하세요. 70 넘어가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뭐가? 차이는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히 해주세요. 하나님 내 양심을 깨끗히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차이에 그 차이. 끝발. 속된 말로 끝발 한 끗 차이 한 끗.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인생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니까. 그런데 끝이 누구예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끝이 되어주시니까 성도는 소위 끝발이 있는 거지요. 믿음의 끝발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는 처음부터 실패하고 넘어진 자이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성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씀이 내면을 정결케 하는 성도가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자는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무슨 전달자? 은혜의 전달자. 책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1절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라. 여러 번 나와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지 말아라. 이유는 한 가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행하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요 예수님의 호칭을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살인자죠, 살인자. 다윗이 누구예요? 간음자죠, 간음자. 다윗이 누구예요? 이새의 말째 아들이 7이라는 숫자에도 들리지 못하는 8째 아들. 다윗이라는 인생 자체로는 의의 기준을 찾아볼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누구예요? 은혜의 사람. 다윗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해보세요. 다윗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21세기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대는 다윗별이 새겨져 있어요. 하얀 바탕에 파란색으로 별 하나 그려져 있는 이스라엘 국기가 그 별이 무슨 별이? 다윗의 별이야. 다윗의.
뭐가 인생을 구원하고 뭐가 국가를 구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왕의 생애 어디에도 그가 타고난 의인이었다거나 왕으로서의 명성과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 그 은혜의 능력의 표징과도 같은 사람, 그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죄보다는 하나님의 용서, 율법의 요구보다는 은혜의 가치와 우월성을 인정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혀로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말씀했죠. 우술초가 뭐예요? 우술초. 팔레스타인 지역의 더운 나라에서 장례 때 시신이 금방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방부제, 그 속에 관 속에다 넣는 방부제가 우술초예요. 우술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나는 죽은 시신과도 같습니다. 내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나는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나는 죽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의 원리를 믿는 자라야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잘 배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만만만의 말씀. 잘생긴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만만만의 말씀.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언급된 요한의 환상의 마침이 바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 예언이란 매사를 바르고 올곧게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구원의 여지와 관련해서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믿음의 말이 바로 예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관한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마지막 말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 절 말씀이 뭐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맨 마지막이 맨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만 성도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사에 자기 일의 보상을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항상 내면을 정결케 하고, 하면서부터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 내면을 정결케 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기쁨과 착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처음이도 그랬고 인생의 마지막이도 그렇고. 그렇게 저들이 우리 다음에 에스코비아 성도 죄송합니다. 아주 확실한 결과는 안 나왔지만 폐에 물이 찬 것이 아마도 대개는 폐암이 재발했을 겁니다. 함수가 그래요. 만일세 마음이 또 재발한 경우라면 보내줄 수도 있고. 그저께 저녁에 밤에 밤늦게 갔더니 몰핀 주사를 맞으니까 무의식이 없잖아요. 헛소리를 자꾸 하는 게 헛소리. 뭔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입에다가 가만히 입에다가 귀를 대고 들었더니 옛날에 강문사님하고 내 와이프하고 교회 가서 이 가드닝 했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부인이 여기 하라 그러면 여기 했고 저기 하라 그러면 저기 했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 양반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뭘 얘기하나. 교회 가서 부인하고 권사님이 살아계실 때 부인이 여기 치라고 그러면 여기 쳤고 저기 치라고 그러면 저기 쳤고 그랬대나 나중에는 뭐 자기 묻힌데도 뭐 부인 옆에 가서 웨스트헤븐에 부인 옆에 가서 묻힌다고 그런 얘기. 정신이 없는 중에 은혜. 뭘로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럼 그게 보상해 주나? 일은 하셔야지. 배우긴 하셔야지.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갈 줄 믿습니다. 은혜로 가는 하나님 나라니까 모두들 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무슨 특정한 무슨 뭐 아무개 이단 누구를 믿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그 다 이단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를 위해서 니건 내건 유대인 비유대인 뭐 남자 여자 모든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심령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자들,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모든 상처가 하나님께서 치유받을 것을 믿고 상처와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사람,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데서도 항상 새벽이면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몫이 내면이 정결해지고 은혜의 전달자가 되고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서의 사는 성실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성실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자금 중에 자다가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이 그 나라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 그 생명수 강가로 늘어진 12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 그 잎사귀만으로도 인생의 모든 상처가 다 치료되는 나라다. 주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나라의 보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담당하시고 내가 살고자 하는 갈망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고 인생의 마침이 결코 허무와 무미와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 강가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 소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실패나 아픔은 그 과정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가 열심히 근육을 단련하고 열심히 몸을 가꾸어서 훌륭한 성적을 내는 것처럼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을 통해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은혜만을 간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소망을 가져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자녀 아무개야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 듣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희망과 감사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오래간만에 주기도문 성가